아,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고 오늘 다시 보니까 좋죠, 그렇죠? 네. 가족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보면 볼수록 지겨워요. 그래요. 사실은 목사들이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럴 겁니다. 정말 가족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 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혈육, 제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근데 잘 못 알아주니까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 그랬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 섬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또 왜 모였을까요? 굳이 오늘은 주일도 아니잖아요. 평일로 보면 월요일인데 오늘 왜 모였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뭐 준다고 왔을까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선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오셨을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두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뵈니까 제 형제가 온 것 같거든요. 저한테 되게 선물 같으신 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분이 우리한테 오신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 무엇을 바라고 자꾸 교회에 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 누려보고 해봤으나 만족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저한테 만족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구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책이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성경책은 다른 거 바꾸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다른 책은 다 버려도 저는 성경책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나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다가 다 가르쳐 주셔서,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책 잘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버려야 될 성경책도 뒤에 잔뜩 갖다 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식을 행하려 오는 건 아니에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예식을 위해서 오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려요. 예, 집에서도 술을 마셔요. 그 외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 집에서도 술 마시고 바깥에도 술 마시고 어제 마시고 또 내일 마시는, 그 술은 왜 자꾸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 아마 어제 크리스마스라고 통닭이 많이 팔렸을 것 같아. 아주 대단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세수하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크리스마스 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를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잠옷을 안 벗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눈은 떠야 되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큰 TV를 켜겠죠. 그리고 영화를 한 편 때릴까? 이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들어 누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뭘가 다르죠? 저는 질적인 모습이 너무 달라 보여요. 여러분은 존귀해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저기 누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이걸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노준영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보아하는데 참 일관적이세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찬양하는 목사. 아주 확고하게 그 젊은 오빠로서 영원한 오빠예요. 우리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주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정했다 그랬으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야죠.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오늘 아침에 케이크를 잘랐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누굴 위해서 케이크를 잘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어제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아침에 뜯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줬대. 근데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그 집에 걸어놓은 양말에 선물 넣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누가 선물을 줬을까? 네. 제가 오래전 비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화국그리스도교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차량 운전했었어요. 대형 버스를. 그때 어느 날 갑자기 24일 됐을 때 갑자기 불러서 전도사님 내일 부탁이 있는데요. 내일 바쁜데요. 물론 이제 2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24일이 아니고 바쁜데 미리 좀 이걸 선물을 나눠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얼굴에 수염을 막 붙였어요. 그리고는 빨간 옷을 입히더니 이걸 하셔야 된대. 예. 이거 돈 받는 입장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생각도 없었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옷을 입고 커다란 광지를 매주길래 그걸 질질 끌고 아이들한테 갔어요. 갔더니 산타가 준 선물이 아니야. 보니까 엄마가 미리 일주일 전부터 갖다 놓은 선물이었어요. 그거 나눠주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자, 선물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성탄절 날에는 절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을 끌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 산타는 없는 게 확실하다.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우리 수아는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으로. 자, 우리가 걷는 길 그리고 저들이 걷는 길이 그래서 달라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저들의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저들은 주일이면 자고 우리는 주일이 시작이고 저들은 주일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패턴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다르다면 시작이 다르다면 우리 하루 시작 월요일도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 우리가 주일이 첫날이니까 첫날부터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그럼 솔직히 토요일날 좀 쉬세요. 그렇게 쉬고 싶으시면 요즘 토요일날 쉬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시작인 날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날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날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날이란 말이죠.
우리가 삶의 패턴을 다르다면 돈 버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세상 가치관도 달라야겠죠. 물론 저는 이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날을 그렇게 술 마시는 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날, 아이들한테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날, 그런 날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높여놓지는 않을 거고 술 마시고 선물 나누는 그런 날 안 됐을 것 같아요. 차라리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자르세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다. 얼마나 좋아요. 정확하고, 그렇죠? 그 엄마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체가 뭐예요? 본래 몸이라는 거예요. 본래 몸.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붙었다 떨어졌다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체인 것처럼 그분은 각기 역할이 다른 한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등되지 않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하고 동등된 여긴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지극히 작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들은 이 이유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은 춤추고 있고요. 주일날 아침에는 성가대들이 아주 큰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면서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저도 메시아를 지휘하지 않은데,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노래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배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에 한 달을 연습했어요. 한 달을 꾸준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한 달을 연습하면 겨우 해낼까 말까 하는 게 핸델의 메시아였어.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이 날을 위해서. 아이들은 재롱을 떨기 위해서 참 열심을 내요. 이번에 이랜드 캐롤송을 했다고 이랜드 어떤 직원이 신문고에 올렸나 봐요. 아주 국민신문고에 올렸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랜들 나오든지 왜 그걸 거기다가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느냐?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다음 해부터는 강대상을 싹 치우고 토요일부터 우리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노준희 목사님 우리 와가지고 노래 찬양을 하시는데 목 풀려고 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보다 10사람 있는 소리보다 더 컸어요. 나는 순간 노준희 목사님이 목 푸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가수긴 가수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목도 풀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 열심히 저는 정말 열심인 분이라는 걸 저는 믿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닮아가야겠구나. 저처럼 크게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저한테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내내 그를 기다려야 돼요. 그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어떤 사람들과처럼 오늘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당시의 통치자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기 집 고향에 가가지고 이름을 적어내라. 이거는 이제 호적 정리를 하면서 그 병력도 모집하고 세금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집에 고향으로 가가지고 나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 이름을 써냈어야 됐어요.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다윗의 족속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의 족속인 나사렛 이 시골 촌동네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아버지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좋은데 만삭이 된 아내도 데려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성이 김씨면 와이프도 김씨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사람이 다 되니까 호적을 다 해야 되는 거 봐요. 어쨌든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아내도 데리고 갔다. 그 아내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래요. 해필 그 아내는 마리아가 배를 가득 들고 있었어요. 만삭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약혼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그의 남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혼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마리아를 잘 모르는 분? 성경에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이 마리아가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뭐 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엔 누구냐 하면 영순이 그리고 보통 영이 또 있네. 우리 노재현 사모님의 노재현 목사님의 사모님의 한영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순이 마리아였어요. 자, 이 마리아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리아를 소개하려고 해요.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살았고 그 동네에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았어요. 원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안끼리 미리 정혼을 하나 봐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도 1년 동안은 약혼자로만 남아있어요. 결혼 딱 시점에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1년 동안 상대방을 재나 봐. 아니 그들을 좀 더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1장 36절 보니까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의 친족, 그 엘리사벳도 어서 찾아보니까 1장 5절에 아론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랍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처녀가 처음 듣는 얘기였고 천사를 처음 만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가 하는 말이 좀 신기했어요. 평상시에 하는 말이 아니었대요.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옆에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선욱씨 어디다 써먹을까? 네. 옆에다 써먹으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처녀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을 듣고 무슨 인사가 이러냐 하고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 참 좋아. 여기까지 다 좋은 축복의 말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한테 너 애bes어. 이 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 이거 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세요. 예.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분 성령께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겠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이름 짓는 거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라고 지었어. 그리고 그 이름을 뜻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왕이 내 뱃속에서 난데 라는 말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녀잖아요. 두렵잖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믿겨요. 그런데 언뜻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애 가졌다. 아이를 배웠는데 그 아이 이름이 나중에 가보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이에요.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예, 엄마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러지 마시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엘리사벳이 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가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한테 갔을 땐 엘리사벳은 요한은 뱃속에 6개월째 됐던 해였어요. 막 두려워서 엘리사벳한테 뛰어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뭐라 하냐면 배가 불렁불렁 뛰고 있으니까 야, 이 배가 왜 뛰냐? 제가 왔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애가 있대야. 그 애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천사한테 들었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요. 예, 너 복중에 있는 태아가 복되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너 올 때 뱃속에 애가 펄쩍펄쩍 뛰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안심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도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엘리사벳도 그냥 애를 갖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아마 우리 교회는 진실된 사람이 남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만이 우리 교회를 키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왜 하느냐, 왜 목회를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달콤했고 더 아름다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를 속이고 매일같이 저를 상처 줘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날도 울면서도 하나님께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실망하지 않고 저는 일을 하는 이유가, 주님은 언제나 저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나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사명감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혈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줘요. 우리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제 상처를, 저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들을 한 번도 혼낸 적 없고, 그들 한 번도 전 그들한테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언제나 주의 교회가 세워질까, 이 한 생각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원주에 오는 순간부터 지금도 우리 원주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너무 놀랐잖아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엘리사벳에 가가지고 위로의 말도 들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고백을 하고, 결국 주의 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계속 갈등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천사가 떠나가는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믿는다면서도 엘리사벳 찾아가 또 확신도 듣고 또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요셉이잖아요. 자기와 함께 살아야 될 남편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동네 한가운데 나와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야, 이건 남편한테도 말을 해도 문제고 동네 사람한테도 말을 해도 문제야. 근데 남편이 감싸주고 나면, 숨겨주고 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처녀인 자기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켜봤잖아요. 1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네. 제가 뭘 자꾸 먹나?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살피던 요셉이 아이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정혼을 했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적인 텀이 있어서 정혼을 한 것 같은데, 얘를 이혼을 해야겠다. 가만히 그런 생각이, 아마 정혼 전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데려오기는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애가 배가 불러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빨리 끊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 그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 마태는 조금 자세히 조사를 안 했나 봐요. 누가복음 원래 의사가 세밀히 조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지 주의 사자라고 나와져 있어요. 아무튼 이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전할 때도 아마 천사가 나팔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무튼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다가 뭐가 들렸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마한테도 예수라 하고 아빠한테도 예수라 하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들렸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신비한 경험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야겠다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온 세상에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아내 만삭된 아이를 또 데리고 가야 돼.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해필 그 당시에는 10개월을 이거 정확히 못 쟀나 봐. 가가지고 애를 낳는 날 해필 타지에서 애를 낳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런데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날 것이다. 이 예언서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매번 왕한테 하긴 했어. 신학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유는 몰라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나 애를 낳았어. 어떻게 낳냐? 호적하러 갔는데 여관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관이 없어요. 자꾸 마리아는 배가 아프다 그러지. 조짐이 이상해. 애를 낳을 것 같아. 빨리 여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추웠을까?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맞아요? 장미애 집사님 혹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12월 25일은 태양절이라 그래요. 태양절.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짜를 가지고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화되다 보니까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몰라요. 1월 6일까지 뭐 대강절이라고 표현.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 이쯤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지 그날을 잘 정확히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1월 1일 날 태어나셨을지도.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을 가르쳐주게 되면 그날은 아마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 할까요? 경배한다고. 물론 경배라는 것은 좋은데 숭배할지도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그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는 안 들어갔어요. 스스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날짜를 정확히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는 아마 뭔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아무튼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관 찾다가 겨우 얻은 것이 여관집의 마구간이에요. 그 당시에 호적을 하려니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 겨우 찾은 게 그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구간이 있었고 그곳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어떻게 낳았는지 잘 몰라요. 애를 낳았어. 누가 도와줬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해산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힘들게 낳았겠죠. 첫 아들이니까.
그 아이를 낳고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눕혔냐? 예, 말이 먹는 구유라고 그래요. 말먹이, 거기에 구유에 이렇게 올려놨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목자들이 그 동네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주변을 환하게 비쳤어요. 그리고는 천사들한테 말을 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보라, 저 아래 동네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해 줄 텐데 다윗의 동네에 가보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왕이 났다. 곧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헤롯 대왕한테 지금 되게 질려 있거든요. 헤롯 왕이 맨날 자기들한테 세금 뜯어가는 것도 많이 뜯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대, 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니까 속국이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했죠. 그와 같이 이 양떼 목자들, 어부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부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정치가 싫어서 저쪽 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어요. 예, 여기 양떼들 몰고 있었던 목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 듣고 왕이 난다? 달려가 봐야죠. 그래서 양떼 다 넣고 그 밤에 열심히 달려갔대요. 그리고 보니까 마룻간 위에 밝은 빛도 있네. 별이 막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막 빛을, 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산타오라고 별 붙이는 거 아니고. 네, 산타는 저거 절대 못 알아봐요. 저 별빛은 하나님이 비추셨기 때문에. 자, 그 빛을 따라가 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고 그 구유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날 또 보니까 목자들만 온 게 아니야. 동방에서 이상하게 얼굴 두건 쓴 사람들이 한 3명이 왔는데 자기들이 박사래. 몇 년을 연구했대요. 예언서를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 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서 별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이 여러 가지를 갖고 왔어요. 거기에는 아주 비싼 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보배압이라고 그랬어요. 보배압에 담아가다가 가지고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날 우리가 왜 모이냐? 여러분이 보배압을 들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데 가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어디 사람이에요? 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까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당이요, 야당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당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당이요. 예수당.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깁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왕이 그곳에서 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동방박사들도 왔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함에 넣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마구간에 먼저 들린 게 아니에요. 왕이 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보자.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지. 그 곳에 왕이 났을 거야. 아마 헤롯의 아들인지 몰라 하고 갔을 텐데 가보니까 웬걸 왕궁에는 아기가 없네.
애 낳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예, 애 뵀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는 보니까 또 별이 움직여.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구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진짜 왕을 경배하고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돌아가지 마라. 헤롯한테 가면 안 된다라는 또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한테 안 가고 가버렸대요. 원래 헤롯한 이렇게 얘기했거든. 왕이 어딘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거짓말을 했죠. 가서 죽여버리려고. 이 사건으로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사실 그 동네에 2살 이전의 아이들이 싹 죽어버려요. 그런 사건도 생겨요. 자, 어쨌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 아이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이상하고 이상한 말들이 들렸지만 마리아는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신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왕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마리아는 정말 알았을 거예요. 뱃속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어. 그리고 뱃속에서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나올 때도 특별하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를 경배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마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키웠을 것 같아. 매일같이 그를 보고 속으로 그리스도시여 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아마 존귀하게 길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건 아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왕이신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태어나고 나니까 다 왕처럼 키우더만. 자, 황당했던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시끌벅적한가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된 이유가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함께 찬양을 하였다. 그 찬송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4절 시작. 이 찬송가가 우리 굉장히 많아요. 노래가 다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를 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 바로 천사들도 하나님 탄생하는 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이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 노래의 핵심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안 오면 1년 내내 평화가 없대요. 그런 얘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를 낳으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아닌 월요일 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오래 연구하다가 그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온 거예요. 몇십 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이 그의 평생에 평강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백성들한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자녀라고 표현하고 우리 백성들한테 친구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신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이 형제라고 했고 자매라고 했어요. 신이
내 지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어떤 교리에도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그 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또 그 신이 직접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너는 너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셨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경배받아야 마땅해요. 예수는 우리의 근본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왔어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나 우리는 그의 종임을 항상, 그의 백성임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러 오셨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배해야 돼요. 다른 존재를 위함이 아닌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게 어렵죠? 말은 무슨 시적 언어 같은데 이 말은 간단해요. 나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딱 5분만 숨을 안 쉬게 만들어 봐요. 죽어버려요. 동물보다 더 빨리 죽어요. 쿵 50km만 넘어가지고 유리창 한번 탕 부딪히잖아요. 차에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왜 강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신적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높이고 그들은 뭘 높이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 모이는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 축복과 이 영광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경배할 때 이 영광과 이 평화가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를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가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115장 찬양하겠습니다.